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한 구절에 다니엘의 신앙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변화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구절에 보면 목숨을 걸고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또한 그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지만 왕의 명령이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죽게 될 것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 동안만? 한 달만, 30일간만 기도를 쉬라는 거예요. 한 달만 쉬었다가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자, 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 10절도 우리가 암송해야 될 구절이에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또 적용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창문도 그냥 창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에요. 그리고 하루 몇 번씩? 3번씩. 자, 윗방에 올라가 기도했다고 했는데 윗방이 어떤 방을 말하는 겁니까? 평평한 지붕 위에 따로 만든 방을 의미해요. 이 고대 중근동 지방의 집은 이 지붕이 평평해요. 유대인들의 집도 마찬가지죠. 이 슬라브식이죠. 평평해가지고 그 지붕에다가 뭐 곡식도 널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무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무덥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옥상에다가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옥탑방처럼 그렇게 방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이제 기도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옥탑방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옥탑방은 단열도 안 되고 막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막 그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이 건조한 지역에서는요 지붕만 딱 있으면 시원해요. 그리고 이제 이 지붕에 있으니까 더 바람도 잘 통하고
시원하겠죠. 그리고 이 당시 이 고대 성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성이 이제 대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이 있는 거잖아요. 성 안에는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집에서 뭐 하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뒷집에서 뭐 하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다니엘의 대적들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자, 그러나 다니엘은 이들을 개의치 않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자, 기도하더라도 한 달간은 아래층에서 하자. 그럼 되잖아요. 그리고 윗방에 올라가서 하더라도 창문을 닫고 할 수 있잖아요. 또한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에 기도하거나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횟수도 꼭 3번 채울 게 뭐가 있어요. 들키기 쉬우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탁 끝내버리고 말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이제 윗방에 올라가려면 외부 계단을 올라갑니다. 이 지붕으로 올라갈 때 이제 외부 계단을 올라가는 거 사람들이 다 보겠죠. 외부 계단을 올라가서 윗방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요. 이웃 사람들 다 보라고. 물론 뭐 늘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꼭 보라고 하는 것보다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언제? 모든 사람들이 활동하는 대낮에 몇 번?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고발하려고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면 그가 받은 사명을 어떻게 해요?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누가 돌봐요? 그래서 얼마든지 만약에 다니엘이 몰래 기도를 했더라도 나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몰래 기도하는 게 죄입니까? 창문 닫고 기도했더라도, 아니면 기도를 한 번으로 줄였더라도, 아니면 기도를 쉬면 안 되지. 참, 쉬는 건 죄라고 했으니까 쉬는 건 안 되지만 어쨌든 얼마든지 숨어서 모르게 그렇게 해도 문제 없어요. 누가 탓하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말이에요. 왜? 자,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한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그의 기도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의 경건 행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한다는 법은 없죠. 성경에 너 기도하는 거 사람들 보게 해라, 숨어서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봐주기를 막 바리새인들이 원하니까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공산국가나 회교국가에서는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선교사들도요, 자신의 신분을 감춰요. 뭐 회사 직원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춥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신앙도 감추고 사역도 그렇게 몰래 해요. 자, 이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이건 지혜로운 일이에요. 박해의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을 피하여 물러가셨어요. 숨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어느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기고 막 해라 그랬어요? 다른 동네를 피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아니라 그가 처한 특수한 상황 속에 내린 신앙의 결단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경건 생활을 자랑하는 분위기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처한 상황에서는 기도를 몰래 하는 것이 비겁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어요. 자, 평소에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공개적으로 했죠. 창문 열어놓고 나 기도한다 하고 공개적으로, 뭐 일부러 보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알아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걸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왕의 법령이 내렸잖아요. 30일 동안은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 오직 왕만을 찬양하고 왕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이런 법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법령이 무서워가지고 만약에 그때부터 기도를 쉬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몰래 했다면, 몰래 하면 이제 안 한 걸로 되니까 사람들은 안 했다고 알겠죠.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를 지속함으로써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왕보다 높으신 만유의 주제이시며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충성해야 될 존귀한 분이심을 고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 모든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이렇게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들의 가치와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요구하죠. 때로는 신앙을 타협하도록 압력을 가하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사람들 대할 때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직장에서 있든 학교에 가든 아니면 이웃 사람들과 어울리든 친척들과 어울리든 교회에 미쳤다, 광신자다, 뭐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냥 신앙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게 되거나 경쟁에 뒤질까 두려워서 뭔가 사람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술잔을 받거나, 아, 나는 참 열린 그리스도야, 열린 크리스찬이구나, 꽉 막힌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막 그렇게 이제 비난과 조롱을 면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따돌림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냥 아이 술잔 한번 받지 뭐, 술잔을 받는 거예요. 또 주의를 어기는 거예요. 친척들의 뭐 주일날 막 경조사들 있잖아요. 막 요거 넘어갈까봐, 교회 미쳤다고 할까봐 그런 걸 이제 타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당한 관행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직장이건 뭐 어느 조직이건 그런 아주 부당한 불법적인 관행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걸 안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비난과 조롱을 받겠어요. 얼마나 따돌림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타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지혜로운 일인 양 합리화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전도할 기회도 생기지. 어차피 내가 이 조직에 있으려면 서로 어울려야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고 해도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함정을 만든 거죠. 아, 저 다니엘은 지독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기도하는 일에는 절대로 타협이 없어. 아마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법령이 발효가 돼도 틀림없이 기도할 사람이야.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함정을 판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를 쉴 사람이었다든지 아니면 몰래 할 사람 같았으면 이런 함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틀림없이 기도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틀림없어. 이 사람은 그야말로 지독한 사람이야.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충성해야 될 가장 존귀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존귀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다. 왕보다 높으신 분이시다. 나는 목숨을 버리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가 없다. 이걸 누구도 알아요? 대적들도 알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위협과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사람이야. 이것을 우리 가족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직장 동료들이 알아야 돼요. 그냥 살살 타협해 가면서 적당히 그렇게 섬기면요, 아,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섬겨도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좀 찔러보고 그냥 회유하고 하면 이게 넘어올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근데 찔러도 그냥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사람은, 뭐 택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막 설득하면 그냥 아유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술 한 잔 받아 마시고, 일 같은 사람을 꼭 그렇게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인정할 만큼 영적인 일관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이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이름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찍히고 비난받고, 왜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 자기들 뜻대로 안 받아주니까, 자기들 뜻대로 안 따라주니까 뭐 욕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정말 신뢰를 받게 돼요. 나중에 이제 어떤 신앙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신뢰를 받는 거예요. 당장은 좋아하죠. 당장 내 말 들어주니까 당장 좋아하죠. 근데 속으로는 아, 너도 나이롱이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자, 다니엘이 왜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왜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까요?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는 간절한 간구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자,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 시 드렸던 기도에 근거한 언약적 간구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 35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자, 이곳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거나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향해 기도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였죠. 다니엘은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고관이었지만 자신이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았고 그의 관심과 소망은 언제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일이 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다니엘의 어떤 특별한 결단인 거예요. 지금 이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은 자기가 바벨론의 고관이고 페르시아의 고관인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에 목숨을 걸겠다. 그러니까 뭐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좋은 막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각오인 거예요. 주여,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이 언약의 백성들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와 같이 언약을 붙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부흥과 회심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영혼의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의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한 이미 믿는 성도들의 삶에 회심의 열매가 더욱 풍성히 드러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나아가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든든한 조직교회로 세워지고 세대의 계승이 일어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과 회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좋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자매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흥케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70년 만에 회복됐죠. 70년 만에 포로들이 되돌아오고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왜 다니엘은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결코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자,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 3번, 곧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침은 성전의 아침 번제를 드리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오전 9시예요. 정오는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때로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이 저녁은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자, 베드로와 요한이 몇 시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다 그랬죠? 그 제9시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이렇게 저녁이 해가 기울기 시작한 3시부터 6시까지가 저녁이에요. 그 기간을 저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녁 기도 시간 하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저녁은 성전에서 저녁 번제를 드리는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 3번의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자, 유대인들은 보통 선체로 기도했습니다.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자기를 아주 낮추고 싶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절박하고 간절한 제목으로 간구하거나 그럴 때는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는 아주 그냥 특별한 기도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이 무릎 꿇는 행위는 자신의 생사 허복과 역사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 무릎을 꿇었어요. 다니엘은 일국의 총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사했다고 했죠. 하루 3번씩 뭐 했다? 감사했다. 자, 무슨 감사했을까요? 그의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감사와 찬양이 그냥 별로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막 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건 찬양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감사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다니엘의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뭔가 축복이, 물론 이제 그것도 감사했겠죠.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성전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목숨처럼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해 무엇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경건의 시간을 갖죠. 경건의 시간을 왜 가져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또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자, 그런 것도 그런 목적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공예배와 또 무슨 예배? 이 개인 예배, 사적인 예배를 둘 다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 공예배도 잘 드려야겠지만 이 개인 예배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구할 것이 뭐 없고 막 아쉬울 것이 없으면 기도 안 하죠. 이건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개인 예배가, 이 경건의 시간이, 이 기도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시간. 사실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어요.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또 하루 몇 번씩? 그거 외에도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밤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한밤중에도 안 자고 그냥 말씀 묵상하고 그냥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참된 헌신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고향에 계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전화하세요?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진짜 효자라고 난리 날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꼭 그 시간을 지키세요. 정말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지키세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상황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 선택적인 행위로 여기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인다고 해도 기도했는데 우리는 죽을 일도 아니야. 너무나도 사소한 일 때문에 오늘은 그냥 기도 안 하고 지나가자. 너무나도 사소하게 경건한 시간을 생략하고 살아요. 자, 다니엘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다고요? 그 기도가 내 필요를 위해서 뭐 구하는 그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박탈하는 일이에요. 자, 4번째로 왜 다니엘이 그렇게 목숨까지 걸고 기도했을까요? 그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린 거룩한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뭐 한 대로? 이 다니엘은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평생 그렇게 해온 거예요. 평생 그렇게 생명처럼 이 시간을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못 갖게 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위기가 닥치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비상기도를 드린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평소의 기도 습관을 깨뜨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의 기도는 일시적인 열심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형성된 경건의 습관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닥친 그날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이야말로 그의 신앙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저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막 새벽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면서 막 간절히 붙들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거룩한 일상의 습관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사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반복되는 작은 순종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군대에서 총검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태권도 이렇게 품새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수영을 배울 때 자세를 뭐 이렇게 계속 연습시킨다든지, 다 이런 게 다 뭐죠? 몸에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상황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평소에 그 연습했던 그 자세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습관의 위대한 힘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특별한 순간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날마다 반복되는 작은 습관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아요. 평소에 살아온 모습이 위기의 순간에 그대로 드러날 뿐입니다. 습관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결국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작은 순종이 반복되면 그것이 쌓여서 큰 믿음이 되고, 작은 게으름이 반복되면 결국 그것이 쌓여서 삶이 파괴되고 말아요. 잠언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뭐 이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게으름은 그냥 뭐 특별한 거 아니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근데 사망이 뭐같이? 강도같이, 빈궁이 강도같이 그냥 갑자기 달려든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위험해요.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놓여요. 안심이 돼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뭐 그렇게 똑똑한 척 다 하고 지혜로운 척 다 하면서 말은 그렇게 잘하면서 기도를 안 해. 뭔가 영적인 냄새가 안 나.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안 놓여요. 불안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굴과 같은 시험 앞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이유는 평소에 영적 습관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반대로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너희들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해라. 마음을 같이 기도해라.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그냥 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그 시험 앞에서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넉넉하게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기도에 씨름을 하지 않은 베드로는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에 씨름을 하는 사람은요, 삶에서는 평안해요. 어떤 문제가 닥쳐도 평안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기도에 씨름을 안 하는 사람은 삶에서 씨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거 경험하지 않아요?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평소에는 2시간씩 기도했는데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은 3시간 기도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삶에서 씨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늘 경험하니까. 제가 전에 처음 젊어서 개척한 교회에서 정말 어려운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재혼 가정인데 자기가 낳은 아이들도 아닌데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남편은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냥 파산되고 막 이런 집인데 이제 우유 배달 나가요, 새벽에. 그리고 5시까지 이제 가서 물건 받아가지고 우유 배달하는데 4시면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4시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하고 우유 배달을 하러 가요. 막 너무 말랐어,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아침에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또 우유 배달을 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고. 새벽에 맨날 그렇게 우유 배달을 가는데 잠도 부족할 텐데 1시간 더 자고 그렇게 배달 나가라고. 그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 이 시간 없으면 난 못 살아요. 하루를 못 견뎌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그 험한 일 다 하고 또 집에 가서 그 온갖 어려운 일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고 거룩한 삶의 습관을 형성해 가야 합니다. 공예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의 습관으로 남겨줘야 돼요. 가정 예배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그 습관이, 그 경건한 습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지켰고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사소한 일들과 핑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쉽게 미루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로 얘기했죠. 제가 4가지로 얘기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절박하고 절실하고 간절했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고, 내가 기도 안 해도 뭐 하루 그냥 살아갈 만하던데, 나 요즘에 뭐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어, 이러면서 기도 안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길래 그런 태도를 가지는지를 알만하죠. 여러분, 정말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쉬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절대로 빼먹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께 중요한 시간이에요.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신앙과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것이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또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간구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 지켜온, 생명처럼 지켜온 삶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경건한 습관을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 기도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